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과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죗값을 치르느냐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죗값을 치르느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죗값을 치르느냐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부모가 아이들을 매를 드는 부모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였었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야단을 치면서, 아이들한테 야단 치면서 기분 좋은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야단치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럼 그 소리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안아주고 아빠가 잘못했다고도 사과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벌 받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른 깨닫고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얼른 깨닫고 돌아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 말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걸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우리들도 이 같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늘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그걸 생각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하니까, 소중하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언약궤 옆에 두었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가 부르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늘과 땅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땅과 하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이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잎이 같고 채소 위에 단빛 같도다. 땅에 무언가 심겨져 있을 때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야 식물이 머금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물이 없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하다못해 새벽에 내리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으면 그 씨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싹을 맺을 수 없으면 당연히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요. 땅에 무엇인가가 심겨져 있을 때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려야 식물이 머금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서 이슬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니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내리는 가는 비와 단비와 같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가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를 회상하게 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올챙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못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이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뿌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재와 미래에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오고 있게 되는데, 그 은혜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절대로 과거의 너희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 말씀이 또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봐주셨습니까? 그 돌봐주신 내용이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너희들이 있게 됐는데 지금 살만하다고 너희들이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매 순간순간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 이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눴습니다.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지. 한 번쯤 더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